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3장 28절로 37절 끝절까지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3장 28절로 37절 끝절까지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3장 28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한 절씩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병모 장로님, 정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옵소서. 엄재명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들입니다. 김영순 A 권사님, 기도하고 주님 찾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자녀들, 손주들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화목하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이정국 집사님, 이단수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환 목사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넷째 날입니다. 이제 좀 이력이 났죠. 오늘 본문을 계속 지금 특세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미니 종말론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시장하여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얻을까 해서 시장에서 뭘 따먹을까 해서 구했지만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째 마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 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운을 띄우신 후에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명은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전쟁, 지진, 기근 등이 일어나면 바로
주님의 재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비유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보았던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보이면 누가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를 매우 근접하게 잡았어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란 언제를 말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를 떠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나라가 어수선할 때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건강한 교회에서도, 건전한 교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60년대, 70년대에 제가 어릴 적에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를 캐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은 이미 250년 전부터 휴거를 강조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유행했기에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세대를요 7등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노아의 홍수 언제 해가지고 이 7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창조 때부터 7등분을 여러분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마지막이 끄트머리가 7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인데 이 시대의 끝이 얼마인가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 세대를 7세대로 공분했으니까 창조 때부터 1등분, 2등분, 3등분 지금 말세라고 그러니까요. 말세 치말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7등분이니까 요때가 몇 년 하다 보니까 7번째 요 시간을 계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요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함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 제자들 당대에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사건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형식을 일반적으로 예언의 원근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림의 원근법 알지 않습니까? 그림의 원근법이 있듯이 예언의 성취도 가까이는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가까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저 멀리 끄트머리 안 보이는 데까지 원근법은 세상의 끝날을 지금 그 징조들을 예언한 그런 기법이 예언의 원근법입니다. 혹은 이런 예언을 중복 혹은 이중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복, 이중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지금도 일어나지만 끄트머리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인데, 예언이. 그 장차 일어날 일이 가까이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 40년 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멀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예언이 응답되는 것, 여러분 40년 후라도 한 번 예언이 응답되는 것도 신기하고 어려운데, 이중으로 중복해서 반복해서 또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종말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본문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어디에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유배 가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인자가 문 앞에 이르러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온 표현입니다. 이제 문만 열면, 문만 열 시간만 남았어요. 이게 바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면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로마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일 합방이나 이런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심지어 일반 역사가들도 아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바로 종말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마치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이제 파릇파릇 나듯이 너무나 뚜렷하게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심지어 아들도 천사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성경이 모른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뭐라고 머리로 계산하다가 2단 3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와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모르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때와 그 시를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여기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모르지만 너희에게 전쟁과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너희들 바로 이게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힐 바로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대하는 우리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모르고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르고 당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동의어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의 동의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작전과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군사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설령 싸워서 전쟁에는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령 싸워서 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에 게을러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친절하게 주인과 종들의 비유를 하나 더 들려주셨는데, 본문 34절로 37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말세에 우리는 그러면 수동적으로, 이게 깨어 있어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세라고 수동적으로 내 믿음만 지키고 기도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너희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는 선교사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일종의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여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태신자, 이 VIP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 직분,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잘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파에 대한 회개, 사명 완수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 충직자 선출을 앞두고 좋은 일꾼 뽑히게 하시고 잡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료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데 이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조율되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구역에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복을 주시고
목자와 목녀에게 또 목원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건강이 낫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가족들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70